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어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름질할세. 예수께서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말씀 듣기 위해서 귀하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SCD 학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선한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세원 목사님. 우리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합 예배로 초대 받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예,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제가 설교를 어디다 맞춰서 해야 될지 지금 잠깐 살짝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질문이 좀 틀렸어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간 중에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밝을 때, 어두울 때. 잘 모르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밝은 날이 아니라 밤에 혹은 새벽보다 이른 시간에 부활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죠? 그럼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인데 시간적으로 태어나면 언제 태어나셨죠? 네, 밤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모든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가 부활절인데 자꾸 크리스마스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같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가 밤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은 시대의 밤이었을까요? 아니면 2000년 전의 밤이었을까요? 2000년 전의 밤이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의 밤의 그 땅의 밤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웠을 겁니다. 훨씬 더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세상이 다 고요하고 잠을 자야 했고 그저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런 어두움이었어요. 집안에도 빛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등불 한두 개 정도 켜놓고 있다가 빨리 끄고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보면 현실의 어두움에 갇혀있고 생각의 어두움에 갇혀있고 육체의 고난에 갇혀있고 무언가 기대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여기 있는데 BTS 좋아해요? 좋아해요? Do you like BTS? I do.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BTS에 누군가가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머, BTS가 그 얘기했어. 나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럴까요? 옛날에 BTS만큼 유명했던 한국에 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컴백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집 나간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에 감동 먹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해진 사람이 유명한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 되게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듯이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봤던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유의 사람들이었냐면 거짓말쟁이들, 남의 물건을 훔치고 숨기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증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2명의 여인이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 앞에 딱 섰는데 여성이 반주자도 전부 다 여성이죠. 와, 정말 우먼 파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예, 여성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여성이 없으면 힘이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런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법정에서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면 여성이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니까 여성 10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남성 1명이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증거로서 효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남자가 아닌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부활의 확신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증거해도 세상의 증거로서 효력이 남을 만큼 확실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힘을 따라 복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가치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화려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가지고 움켜쥐고 뭔가 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든든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방향과 모습이 지금 이것과는 좀 달라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헤롯 앞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 앞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아니요, 로마 황제 앞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냈다면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온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넘쳐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뭔가 가져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줄게. Easy way.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실 것입니다. Easy way.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그 영광을 취하는 길을 이지웨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선택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혜롭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판단력이 흐리셨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의 플랜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대답입니다. 정답 딩동댕 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흐블나게 어려운 얘기 하시는구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억수로 열받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몰라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항변과 만류가 동일한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이지웨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그 길에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 길로 갈 것이며 그 길을 따라 죽을 것이며 그 길을 따라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며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어디서요? 그 빈 무덤에서, 그 빈 무덤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 그분 함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 갈릴리가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였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갈릴리를 굉장히 중요한 지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돌이켜 세워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시작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과 부활의 소식을 나누며 그 복된 소식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시작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그 갈릴리와 같은 그곳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날에 그곳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류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가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등을 돌렸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했을까요? 그 갈릴리, 그들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갈릴리,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모든 지나갔던 길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을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내가 그분과 함께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속에 내 삶이 기뻐했지만 어느샌가 베드로처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되어져 버렸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주님을 부정하며 나는 그와 관계없더라,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제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정하며 부인했던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처럼 지금 살아왔다면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 처음 우리를 만나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꿔내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을 다시 갈릴리로 잡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시작을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아지고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주목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부활하셔서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땅의 증인이 되어 살았던 제자들의 삶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다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와 같은 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추구되는 부활절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러한 부활주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갈릴리로 돌아가라 초심을 잊지 말고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길을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의 은총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호주노예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호주노예 산하의 모든 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